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개구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으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얼굴 모양의 여신을 섬겼는데요.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이제 나일강 물이 수위가 낮아지는 계절이 오면 이제 무트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시작합니다. 강변이 이제 마르고 수위가 낮아지면 그 묻이 드러나면서 비옥한 토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데 그때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무트로 올라온 개구리 수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점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개구리를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 가운데 개구리 모양 얼굴, 개구리 얼굴을 형상으로 한 여신이 있었는데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개구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애굽의 땅을 심판하시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요. 애굽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 헤크트, 헤카 이 여신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헤카신보다 더 강하구나. 이걸 이제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요. 이렇게 언제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 땅을 치시기 위해서 어떤 재앙을 선택하실 때도요.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니 그렇게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혹은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 네, 너의, 너희들에게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이 임하는 대상을요 계속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 이 개구리 재앙이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되죠?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그 범위가 막 세밀해져. 구체적이고. 보통 개구리가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창궐을 하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삶의 영역으로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막 개구리들이 출현한다든지 아니면 집 뜰 안에 개구리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침실 안으로 들어오고 그게 침상으로 올라오고 또 화덕에 떡을 굽는 화덕에 들어가고 그게 나중에는 떡반죽 그릇 위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어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요. 그 재앙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지금 3절에서 4절은 바로왕을 향해서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결국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이 애굽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위협인 거예요.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건 그들이 그냥 뭐 개구리 정도쯤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삶을 다 개구리들이 뒤덮여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고하신다면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게 그게 지혜로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왕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결국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왕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아론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 물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모든 애굽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터전 속에 개구리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다 들어가서 다 덮고 있는 거죠.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행하고 있죠? 그의 신하들, 요술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재앙을 흉내내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또 똑같이 개구리들을 이 애굽 나일강에서 무트로 올라오게 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도 이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때 바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이 재앙을 무관심하게 여겼잖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바로 왕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개구리를 무트로 올라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결과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개구리들이 이 요술사들 때문에 더 많이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한데 하필이면 이 요술사들 때문에 더 개구리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해보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재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행위가 결국에는요, 그들에게 악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또 불순종하는 것도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더 큰 죄가 됩니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대제사장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가죠.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냥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더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요,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이 책임은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유대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당할 테니까 우리한테 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그냥 다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스란히 보게 돼요. 어떻게 결과가 초래되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한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초래되었는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의 이 바로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낮추시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을 흉내낸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겸손히 서시고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왕이 교만한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바로 왕의 모습을 결국에는 더욱더 큰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